할렐루야. 네, 저 방금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따끈따끈한 나무와 석기로 섬기고 있는 권오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도착해서 맛있는 굴비도 먹고요. 배도 부르고 또 은혜로운 예배 함께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이름은 권오희입니다. 오희다 보니까 그 청소년 아이들이 저한테 늘 뭐라고 했냐면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오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오희라고 부르니까 이왕 외우기 쉽게 전화번호도 2025의 오이오이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들이 장난 전화도 많이 오고 연락을 많이 합니다. 중등부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포항에서 기쁨의 교회라고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중학생들이 한 25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중등부 애들 250명 되는 아이들을 5년 동안 사역하니까 이제 100명에서 250명에 갔는데 5년 사역하니까 더 이상 중등부 사역을 하면 앞으로 목회를 길게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들은 무서우니까요. 중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왜? 전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전사님 같지 않아요. 뭐가냐 물어봤더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목사 이런 게 아니고요. 압도적 1위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어울리나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나이트 삐끼였고, 나이트 삐끼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문지기 그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기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나쁜 놈들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딱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별명이 있거든요. 컴플렉스가 제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대답이 좀 늦었어요. 방금 대답이. 여러분 요즘에 그 교육에서 예전에 이제 기업에 많이 쓰던 말이지만 이제 교육에서도 역량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량은 이제는 단순히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태도와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고 그걸 바로 역량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역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데 공감 능력입니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눈치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역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한테도 역시 눈치 있게 다가갈 것 같은데 컴플렉스가 없어 보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잘 안 보일 텐데 화면이 깨끗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눈썹이 제가 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만 만드신 거죠. 중학교 아이들 그런 거예요. 전사님 별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죠? 네, 모나리자인데 중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나리자 말했으면 기분이 별로 안 나빴는데 전사님은요 반밖에 없으니까요 모나리자도 아니고 모자르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중등부 사역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그게 중학생들을 바꾸려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잘 버티시다가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오늘 이해와 오늘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자 으쌰으쌰하자 모였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 주일학교 사역, 또 자녀 교육 하시는데 여러분 옛날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앞으로 옛날보다 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점점 지역 소멸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안 낳고 아이는 적어지지만 그 한 명 교육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10년 차, 우리가 혹은 5년 차, 혹은 20년 차 섬겼지만 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조금 귀엽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그 청년들이 와서 그러면 전사님,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제가 영화부를 했는데요. 교사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애들이 막 천사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해 주죠. 그래, 네가 진짜 바쁠 텐데, 대학생이 직장인이 어떻게 바쁜데 교사로 섬기니 너무 기특하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지만, 가고 나면 제가 속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천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괜찮을 것 같죠? 그죠? 매일 만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아를 해보셨지요, 육아. 지금 대부분 육아를 끝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튼 육아를 해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육아가 뭐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계신데 세대가 또 그 세대니까요. 근데 아이들 보면 잠을 안 자죠. 저 첫째가 저도 잠을 너무 안 자서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어르신들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요 꽤 괜찮은 시기에 살아가셨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부러워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진짜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목회만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그 창세기적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딱 집에 들어가서 바바이스란 밥이 생기고 빨래가 되어란 빨래가 되는 놀라운 시대를 살았지만 저희 때 40대 남자들은 불쌍합니다. 목회자들 불쌍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하죠. 내일 또 제가 서울까지 가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도 집 문을 여는 순간 여보 왔어라 말하고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왔어 했는데 아내가 대답이 없다. 어디로 가냐? 청소기로 갑니다. 청소기는 괜찮습니다. 적당한 소음이 나서 이게 약간 기분 풀어질 때까지 소리를 내면 하고 있으면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보 잘 안 들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것이 청소기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고 들어가면 우리도 강사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돈 벌고 들어가면 남편 수고했어 말해야 되는데 집 떠나 있었다고 욕을 먹고 하는 게 저희 시대거든요. 그게 보면 육아하면 애들 잠을 안 자니까요. 새벽에 막 재우다가 마지막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 4시쯤에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가 처음에는 마지막에 이런 노래 불러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러면서 주님 오시겠다는 마음으로 막 기도 저도 같이 졸고 아이 막 머리 막 벽에 부딪히고 아내는 몰라요. 이러다가 대충 던지고 새벽 기도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육아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영유아 유치부는 조금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 할도 귀엽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유치부 애들 귀엽지만 2년 뒤에 1년 뒤에 아무리 사랑을 줘도 만나면 기억해야 못해요.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귀엽습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 안녕 인사하면 인사도 받아주고요. 뭐 먹을래? 그럼 애들이요 맛있는 거 뭐 선생님 사주는 거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준비됐나요?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세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준비됐어요는 옛날 사람들입니다. 요즘엔 어떻게 하죠? 해볼게요. 한번 주일학교 쌤들 힘내세요. 준비됐나요? 네, 여기 좀 연식이 나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준비됐나요? 지금은 네네 선생님인데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근데 아이들 1, 2, 3학년들은요 선생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면 뭐 초코파이 하는 사줘도 좋아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공과 공부하면 있잖아. 옛날에 있잖아.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눈먼자를 낫게 했으라면 애들이 막 안기기도 하고 예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즘 시대는 좀 빨라졌죠.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시작해서 사춘기가 옵니다. 그쵸? 사춘기가 이제 거의 한 13세, 12세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언제까지죠? 45까지 가는 거거든요. 한 50까지 가기도 하면 사춘기가, 그쵸? 사춘기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7세 때, 4세 때 아이들 욕구가 팽창합니다. 4세 때 힘들고요. 7세 때 욕구가 팽창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옛날에는 미운 4세. 그리고, 죽이고 싶은 7세. 맞나요? 10세 되면 또 한번 10살 되면 또 욕구가 팽창됩니다. 그러면, 죽였어야 되는 10세 이렇게 막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문제가 사춘기가 오고,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학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언어도 거칠어지고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요 애들이 약간 주일학교 약간 이제 내가 선배잖아요. 완고란 마음이 있으니까 율동 따라해요 안 해요? 안 따라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게 뭐 이러면서 옛날 해봤다고 더 따라 안 합니다. 제일 뒤에 서 있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선생님 앞에 가라 하면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격대로 하면 진짜 막 눈을 찔러버리든지, 그죠? 그 집에서 하던 대로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저 구석에 화장실 데려가서 한번 진짜 잡돌이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교회가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성격이 좀 좋아지고 교회 한 20년 다니면 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20년 하시면. 그래서 애들이 성격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말을 진짜 더럽게 안 듣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너무 짜증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6학년 되고 중학생 되면 더 난립니다. 중학교는 끝났죠. 중학교 아이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교사 중에서도 주일학교 중에서도 3D 업종 제일 힘든 겁니다. 하드합니다.
중학생 아이들 일단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 그 중학교 아이들을 실제로 중학생들은 전두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이미 모양은 갖춰지지만 그 자라는 거는 계속 나이 먹을 때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 뇌가 굉장히 빠르게 수정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단계죠. 그래서 뇌를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중학교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회업계에서 중학생들이 뭐라고 부르냐? 전문용어로 좀비라 부르기도 하고, 뇌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외계인이라 부릅니다.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교사, 금성에서 온 엄마, 무슨 말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쵸? 양들의 침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에 오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이 답답해 죽는 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들 계실 건데 엄마들도 그게 힘든 겁니다. 얘들아 오늘 설교 어땠어? 양들의 침묵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큐티하는데 말씀 보고 느낀 거 없어? 왜? 이게 다죠. 수련회 가면 중학교 남자들 특징이 있잖아요. 양들의 침묵으로 다 자고 있다가 어떻게 화장실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잠을 계속 자요. 그게 왜 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너무 피곤하대. 놀랍게도 피곤한 애들이 언제 부활하냐? 자고 있다가 예배 다 끝나고 통닭 먹자 하고 하면 다 일어납니다. 나사로 부활하는 것처럼 피자 먹자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피곤한 인간들이 숙소에 들어가면 뭐하고 있죠? 베개를 들고 하늘을 나르고 있죠. 베개 싸움 중입니다. 문을 열면 자는 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없잖아요. 얘들아 뭐하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 애들 내가 없으니까. 중학교 여자애들 특징이 뭡니까? 교회 가면 그 수련회 가면 밥을 안 먹죠. 밥을 안 먹고 왜 밥 안 먹으면 목사님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 이렇게 말해놓고 새우깡을 처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게 훨씬 더 살찌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죠. 어떤 중학생은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살 빼겠다는 거. 너무 짜증난데 왜 짜증나냐 그러니까 애들 표현이 고등학교 여자애들 표현이 그래요. TV에 나오는 장원영이나 TV에 나오는 카리나 아세요 혹시?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올릴게요. 저 위에 누가 채시라. 자, 또 누가 있지 위에? 아무튼 있잖아요. 예. 그게 보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애들 표현이 그래요. 막 목사님 걔네들은 몸매가 장난이 아닌데 내 몸은 누가 장난을 쳤냐? 하나님이 친 거냐? 기도 엄청 해서 기도하는 날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먹을 때마다 자꾸 허벅지에만 복을 주신다고 부흥을 주신다고 난립니다. 애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풀만 먹는데 자기는 풀만 먹어 살이 찐대.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 데리고 풀만 먹으러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풀을 먹어요. 놀랍게도 풀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7접시를 처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얘 있잖아. 할 말이 있다. 지연아 있잖아. 머리는 생각해봐. 머리는 고데기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치? 네가 지금 풀을 먹는 건 사실이지만 산더미처럼 쌓아서 7접시를 먹었고 한 접시를 더 먹으면 그걸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처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해보자. 소도 풀만 먹고 몇 톤일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맞죠? 풀만 먹고 살이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먹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 이해가 되면 이해 안 되죠. 그렇죠? 보면 예배 시간에 다 머리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듣고 있는 거 다 안다. 한번 고개 들어요. 듣고는 있어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냐? 화성에서 온 중등부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등학생 되면 이제 입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또 난리죠. 쉽지 않은 상황. 말은 좀 통하지만 이제는 엄마 아빠가 혹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얘기만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언어가 왜 외계인이냐? 언어가 안 통하죠. 우리는 그냥 더운데 아이들은 어떻게 더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전문 용어를 아시네요. 그죠? 개더워요. 멍멍. 또 뭐가 붙어요? 가운데. 접속어가. 뭐가 자꾸 나죠? 뭐나 덥다. 들어보셨죠? 뭐나 덥다. 제가 이 네이티브 스피커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애들 표현이 너무 더우면 뭐나 덥다. 자꾸 뭐가 나요. 고스톱도 아닌데. 1점 나고 2점 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괜찮아요? 자꾸 뭐가 나. 욕을 엄청 쓰죠. 실제로 아이들 언어가요. 욕을 진짜 많이 씁니다.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제가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애가 찾아왔어요. 왜 우리 학교 오고 싶어? 물어보니까
쉬는 시간, 중학교 남자인데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 욕을 안 듣고 싶대 자기는. 그래서 받아줬어요. 놀랍게도 그 친구 욕을 써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그 쓰는 욕도 아닌데 우리 학교에서는 욕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욕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실 뇌는요 다른 사람 하는 욕을 듣고 내가 욕을 해도 그 욕 자체가 나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나의 뇌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애들 정서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게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욕을 쓰고 언어가 전혀 다르죠. 밤을 생활 패턴 같은가요? 애들 밤새면 게임하는 거 이해되나요? 밤을 새면 게임하는 거. 제가 학교 마치면 그 교회 주일학교 그렇게 피곤한 친구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전반 몇백 미터 앞에 있는 PC방에 신방을 갑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피곤한 친구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전 허리가 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리를 그렇게 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허리를 펴고 눈에서는 거의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막 두들기기 시작하고 라면을 처먹으면서 입에서는 방언이 튀어나오죠. 온갖 방언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연기하고 가면 쓰고 아무것도 못하던 거 게임만 가면요 말이 엄청 나옵니다. 욕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매너가 있거든요. 게임을 중간에 중단시키면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대신 제가 촬영을 좀 합니다. 그 언어로 이렇게 방언 쓰는 거 제가 다 촬영하고 나서 게임 다 끝나면 불러요. 누구야? 웬일이 놀라죠.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유 게임한다고 고생했다. 네가 아침에 예배 때는 정말 잠을 많이 자더니 충전했구나. PC방 가서는 정말 게임을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 같다. 아이 목사님 뭐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영상을 내가 엄마한테 지금 카톡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같이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종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애들하고 이제 그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애들이 밤을 새며 게임하는 거 이해하기 어렵죠. 요즘에 스마트폰 문제는 진짜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스마트폰 만든 사람도 어른들이고 그거의 최고의 피해자는 아이들이죠. 무조건 뺀다고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들이 이미 어릴 때 스마트폰을 지어줬어요. 카페 가서 사람들 만날 때 이미 영상 다 보여줬어요. 요즘 애들이 왜 문해력이 없고 책을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책을 보고 애들이 터치하기 시작했죠. 그럼 터치를 하니까 바로바로 즉각적 반응이 오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죠. 영상을 많이 보고 부모님이 말하기를 영상으로 공부 우리 애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 글 있는 책을 볼 때는 그림 보고 애들 4살 5살들이 누릅니다. 반응이 오는 것 같아서 누르지만 반응이 없죠.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글밥 있는 책이요 싫어지고 문해력이 없어지는 거죠. 불안한 세대라는 책을 보면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안감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불안감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비교감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20대, 10대 여자아이들과 한국에 있는 10대 여자아이들의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 SNS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비교하는 나라죠. 비교 세대. 그래서 비교와 경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자존감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고요. 자살률 1인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막 자해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죠. 불안함입니다. 비교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 교육 자체가 늘 경쟁 위주죠. 저희 학교는 그 절대평가 상대평가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됩니다. 저 아이를 이겨야 내가 승리한다. 그게 교육의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 학교는 전부 다 100%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절대평가 안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아이들이 각자의 색깔과 느린 것들을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남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소도 아닌데 등급으로 평가받잖아요. 그죠?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등외.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등급으로 평가받고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 동생하고 이런 거죠. 니도 언니처럼 공부 좀 해봐라. 니도 동생처럼 좀 해봐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가살이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연락 오셔서 처가살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건서방, 집 있냐 없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게 처가살이거든요. 물어봅니다. 2년 동안 처가살이 했는데 안 불편했냐고. 저는 안 불편했습니다. 단지 장인 장모님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방에 가면 제가 들어가면 거실에 계시다가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가살이 할 때 우리 아들 이제 둘이가 있잖아요. 한 번씩 제주도에 같이 계신데
첫째가 밥을 잘 안 먹고 둘째가 밥을 잘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가 아이고 첫째 이한이가 밥을 잘 안 먹고 둘째가 밥을 잘 먹네. 오늘부터 3살 차인데 이한이가 형화해라. 마음의 의도는 알죠. 밥을 잘 처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밥을 잘 먹고 잘 크란 말인데 뭐예요? 끊임없이 먹는 걸로도 비교당하는 사회 우리 사회죠. 아무튼 이런 사회 속을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 삶에 뭔가 왜곡된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네 모델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아이들이 뭔가 우리와 굉장히 예전과 다르다 말하지만 요즘에 MZ다, 이제는 알파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대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말할 때 모호하고 그리고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요 달라요. 근데 이걸 내가 다 말하면 하루 종일 밤새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다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아이들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한 10년 정도 얘기했어요. 아예 선생님들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 듣고 나면 엄마들이 연락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문자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놀래죠. 엄마 또 뭐 배웠나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서 이게 엄마들이 배웠으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학원 어땠어? 평소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해. 그럼 중학교 애들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학원에서 어땠어? 뭐 했어? 가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계속 말하니까 엄마가 또 짜증이 나. 한참 묻다가 너는 말이야 엄마가 잘해보려고 너랑 대화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또 싸운단 말이야. 마음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해하려고 하다가 싸워요. 여러분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다음 세대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을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인격이죠. 아이들은 한인격인 그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해로 부부생활 유지가 되나요? 포기로 유지가 되나요? 이해를 많이 했어요? 포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해한다고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양말을 뒤집어 놓았다. 치약을 가운데 짰다. 여러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질 않잖아요. 통일을 두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싸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 다르죠. 삶의 모든 배경이 다른 것을 교육적으로 삶의 맥락이라는데 다 달라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참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건데 이해가 아니라 포기를 할 때 그때부터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청소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할 때 얘를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물론 이해를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해를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기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임의 영성, 받아들임의 교육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제가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서 그 받아들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부분 얘기를 좀 다음 줬지만 조금 넘어가면 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적에 이제 저희 집이 유교 집안이고 또 불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좀 직업이 많으셨어요. 일단 저희 아빠는 태권도 공인 5단의 그 특전사 출신입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플까요? 조금 아플까요? 저는 많이 맞았을까요? 조금 맞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눈치가 좋아지셨어요?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MBTI 극단적인 ENFP. 외향적이고 넓은 그림 보면 디테일은 없고 감성적이지만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특징이 약간 그 ADHD에 가깝습니다. 극단적 맞아요.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는 약간 우리나라에 구역하는 정세 잘 안 맞아요. 약간 서구의 문화에 맞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화는 이런 아이들을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틀에 넣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더 뻗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죠. 아버지가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맞고 아버지는 직업이 많았는데 태권도 사범도 하셨고요. 또 뭐 하셨냐면 전문용어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 전문용어로 그 불법 다단계를 하셨습니다. 불법 다단계를 한 두세 번 정도 말아 먹으셨고 제가 대학 때 2천만 원 갚아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붕어빵 팔아서. 또 그것도 했고 또 아버지께서 고물상도 하셨고요. 할아버지도 고물상 하셨는데 아버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하셨습니다. 이발사를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커서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발 기술을 군대에서 배우셨고 라이센스 없이 하시다가 자격증 없이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발소 하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또 뭐 고물 다른 것도 하시다 네트워크 마케팅 또 하시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저를 할머니 집에 팽겨치고 양산에 아버지는 갑자기 절에 가십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통두사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게 3년 만에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염주를 들고 마하바냐 이러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렸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들아 이제부터는 아빠는 이미 그 뭐 출가를 하나요 뭘 하나요 했다.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라 못 부르고 근데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아버지는 못 물어봤는데 무서워서 그때는 과연 아버지는 자신의 전직 직장이 그 사업했던 게 이발사였잖아요. 과연 자기의 머리를 직접 셀프로 잘랐을지 누가 잘라줬을지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거 하시다가 뭐 하시냐면 철학관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망하시고 영천에 땅을 사서 들어가셔서 갑자기 연락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안 팔린다고. 그때 문재인 정권 때인데 자꾸 땅이 안 팔린 이유가 문재인 때문이라고 문제가 많다고 자꾸 그러시길래 제가 뭐라고 정정해드렸냐면 아버지가 땅을 샀을 때는 박근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무튼 그거 하시다가 식당을 어머니랑 하시다가 얼마 전에는 갑자기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셔서 상을 탔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신데 음반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얘기해도 자기는 나를 못 믿겠다면서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때 무서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 늘 무서웠고 때렸고 혼냈습니다. 왜 이렇게 때렸냐 여쭤보니까 오인이가 어릴 때 키도 크고 이 키가 중3 때 키인데 제가 그때 딱 말랐었거든요. 인상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인이가 깡패가 될까봐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버지께 많이 맞아서 깡패가 될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만난 아빠는 무서웠습니다. 많이 혼내고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어요. 근데 밖에서는 아버지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 없을 때는 또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한 명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 한 5살 때 6살 때였나요? 아버지하고 대구 사실 때인데 막 싸우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막 화를 내시고 얼굴이 울그락불락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그리고 그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렇게 막 물건들이 위치 이동 물건이 발이 없는데 막 위치를 바꾸더라고요. 밥통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밥통이 입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냉장고가 되게 피곤한지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저를 멀리서 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는 그 어머니도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안 좋은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떨어져 살다가 잠깐 1년 같이 살았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기침에 콜록콜록 기침을 했는데 어머니가 와서 너무 시끄러웠는지 새엄마라도 이렇게 약을 주거나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새엄마들이 더 잘해주잖아요. 그 주위에 한두 명 없나요? 아무튼 와서 이렇게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운지 초이인 저를 어머니께서 이렇게 발로 얼굴을 막 찼어요. 기억나는 게 막 때리니까 안 맞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콜록콜록 입을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도 틀어막으면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 나쁜 분 아니셨는데 그때 좀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육아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와서 힘드셨겠죠. 저를 키우다가 화가 났겠죠. 별로 안 서운했는데 요즘에 조금 서운해요. 왜냐면 제 아들이 이제 지금 초2거든요. 둘째가. 진짜 귀여워 죽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막 주머니 넣어 다니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서. 저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동의하세요, 빨리?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냥 너무 귀여웠는데 좀 서운해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 어머니도
헤어지셨어요. 세 번째 어머니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스님할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도 만납니다. 다 파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이 전보는 무당 보살님이셨어요. 이 신 들리신 분,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 있죠. 귀신 사람 주고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막 전보로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어머니가 자주 말했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온다. 권사님들 엄청 온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진짜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실제 강신무였습니다.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잖아요. 그 학습무는 눈치로 가는 사람들, 눈치. 딱 들어오면 눈 보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막 흔들면서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없으면 안 가요. 맞죠? 여러분도 뭔 일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똑같죠? 뭔 일 있어야 갑니다. 막 하면서 이러죠. 막 집에 노처녀 있지? 없는데요?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너가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학습으로 하신 눈치로 까는 분들이고,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 강신무, 저희 고모도 그 울산에 유명한 보살이세요. 저희 집이 영적인 집안. 저희 엄마도 강신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는 세습무기도 하고 학습무, 할머니 받아야 될 신 안 받아서 고모가 받은 겁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어머니 교회 갑시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저녁마다 귀신이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막 귀신 목소리, 이렇게 애기 목소리 내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작두 타시고. 한번 작두 타려고 보름 동안 칼 가시죠. 근데 그 어머니도 제가 21살 때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원래 신들린 분들이 끝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저희 고모도 간질로 들어 누워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요. 아무튼 21살 때 엄마 복이 제가 없는 건지, 또 반대로 엄마가 많잖아요. 엄마 복이 많잖아. 맞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면 관점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엄마가 많잖아. 아무튼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21살 때 어머니 장례를 제 손으로 다 치렀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이거 언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잠깐 집에 왔는데 6개월 만에 왔는데 또 저희 집에, 아버지 집에 갔더니 또 제 허락 없이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밥 먹는데 아버지께서 엄마라 불러라고, 요즘 사람 태토남이신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따라 불렀습니다. 제가 좀 이제 컸잖아요. 아버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 말해봐라 이러시길래 좀 무서웠지만, 솔직히 아버지 드릴 말씀 뭔데? 솔직히 저는 엄마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고, 솔직히 말해서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도 비공식적인 아줌마들까지, 한 달, 두 달, 3일, 그 아줌마들까지 제가 어머니들, 아줌마들을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유효기한을 드립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집에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똑같은 얼굴의 분이 계시면 엄마로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감사하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엄마로 계십니다. 요즘에 조금 위험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광야에 계시는 금은교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주도에서 오신 권호희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지 마시고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더 생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첫 번째, 이 간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4명도 너무 힘들게 왔어요. 제가 지금 다 삭제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상 짧더라고요. 2부 순서도 있으니까. 한 명 더 생기면 너무 길어지고 자꾸 간증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를 소개할지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어머니까지 계신데 제가 이제 자존감이 낮았겠죠?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하기 좀 그러시죠? 네, 못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고, 뭐 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주로 하는 스포츠는 그런 스포츠 아세요 혹시? 그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스포츠 있습니까? 그걸 제가 잘했습니다. 주로 리더십이 있어서 팀을 짜서 협동심을 요구하는 주체성 있는 나쁜 짓을 더럽게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팀을 짜고 훔치고 공장을 털기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왜 그거 훔치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숙제를 안 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물어봐야죠. 그죠? 관심을 갖고. 오이야, 할머니가 사는 거 다 알면서 숙제를 왜 못했던 거야? 도와줘야죠. 그것 때문에 학교 시작했습니다. 물어봐 주려고. 제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학생이 60명 정도 되는데 물어봐요. 표정만 보면 알잖아요. 교장실 불러 따라하는 엄마랑 싸웠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집이 원래 신기가 있어. 이러면 제가 이제 농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근데 사고 치면 그때서야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갈수록 또 그래서 고위험군 아이로 더 안 좋은 행동들을 강화하게 됐죠. 강화하게 됐고. 유일하게 즐거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오토바이 타는 거였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게 왜 좋아한다 보니까 60, 7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나서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거면서 책임도 안 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분노가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다가 이대로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위해 살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교회를 전도하셨는데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죠. 할아버지는 이제 제가 장손이라고 근데 그래도 교회 다니면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착한 말 듣는다. 좋은 거 배운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도 안 계시니 걱정됐겠죠, 손자가. 교육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늘 나쁜 짓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훔치는 거,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 헌금돈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쌤이었습니다. 나연옥 집사님. 그때만 해도 40대 후반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자기 반에 데려가요. 계속. 지금 지나보니까 일부러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갔고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안 믿는 집안의 아이들을 다 자기 반에 데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가 좋아하냐? 일단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만나면 용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주일학교 돈 써야 지나가면요 5,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이 떨어지면 그분 집 주위를 계속 배회했습니다. 돌다가 선생님 웬일이세요? 돈 받아가고 이렇게. 기억나는 게 몇 가지. 늘 만나면요 오이야 너는 괜찮은 친구야. 근데 학교에서는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말을 안 듣는다. 너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만 듣던 제가 교회 가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냥 좋았겠죠. 신앙은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 부르는 거예요. 오야 일로 와봐. 왜 그러세요? 그 있잖아요. 참기름, 미역 이런 걸 엄청 사요. 사서 오야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요. 전 무거운데 왜 주나 싶었어요. 이렇게 들고 갖다 드리고. 교회에서 매달마다 5만 원씩 주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늘 저한테 주셨어요. 봉투에 써서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 네 용돈 써. 주시면서 편지를 써서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께 봉투 받아서 할머니 드리기도 하고 그걸로 또 오라시 가서 돈 쓰기도 했습니다. 그게 허비된 것 같지만 허비가 아니죠.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막연하게 교회는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못했고 잘하는 게 없으면 늘 그런 곳이었고 교회는 공부와 무관하게 저를 받아주는 곳이었거든요. 신앙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학교 캠프를 간대요. 근데 저는 가고 싶었지만 혼자서 얼마나 심심해요. 집에 형제도 없고 동생은 어릴 적에 입양을 보내버렸고 가고 싶지만 할아버지가 안 보내줍니다. 교회 가면 너무 교회에 몰입되고 빠진다고. 제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 수련회는 못 가게 시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연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똑똑똑 할아버지 고물상 하셨거든요. 고물상에 찾아오셨어요. 누구세요? 오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웬일이세요? 앉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갔다 하시고 제가 앉아 있어요. 선생님 오셨으니까. 한참 대화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요즘 경기 어려우시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일구셨어요? 한참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경기 힘듭니다.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물상을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잘하셨어요? 기분 좋으시겠죠? 그 다음부터 한참을 대화가 저는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이가요 너무 착합니다. 착하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헌금 훔쳤는데
오히려 너무 기특하게 친구들하고 싸워서요. 애들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뒤통수 때리고 눈 찌르고 뭐 그게 다죠. 교회 유리창 깨고 그게 전데요. 근데요, 칭찬을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학교 선생님께 칭찬을 못 받아보다가 맨날 못한다는 소리만 듣다가 교회 선생님이 칭찬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손자를 키우시면서. 그런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너무 착하고 할아버지 닮아서 인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는 좀 잘했거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캠프 가는데 오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오이가 착해서 장학금 받아서요, 회비 안 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늘 성경학교 전에 자기 돈으로 제 회비를 내시고 금식하며 기도했대. 데려가려고.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번에 가면요,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요, 좋은 강의도 듣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 말이 기억나요. 오이가 엄마 아빠가 멀리 있어서 휴가 한번 못 가보고 여름에 바닷가도 못 가보는데 저희가 엄마 아빠 대신해서 오이 데려가서 개울가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서 데려오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 제가요, 뭔지 모르지만 촛불 켜놓고 기도도 하고 이상한 눈물도 나고 그게 교회 문화를 경험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제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점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노는 게 좋아지고 나쁜 짓도 하고 학교에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멀리했단 말이에요. 멀리하고 살다가 늘 인생의 마지막이가 살다가 놀다가도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뭔가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는 생각나는 게 교회였어요. 다 저보고 나쁜 말만 하는데 교회는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 맞습니까? 교회가 환대 공동체가 긍휼 공동체죠. 교회에서 머리 색깔이 어떻다,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된다, 너는 옷을 뭘 입었냐, 그런 거야 교회가. 예수께서 죄인과 가부와 당시 욕먹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죠. 맞나요? 주일학교는 그런 곳이어야 되죠. 얘가 장로의 아들이냐 집사의 아들이냐 그런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있는 인격 그대로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는 게 복음이고 그게 교육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제가 교회를 오랜만에 딱 갔는데 있잖아요, 누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 나연호 집사님이셨어요. 그 돈 많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토큰으로 이렇게 토큰 나눠주는 분이었어요. 돈 벌면 애들 족족 다 썼어요. 애들 다 쓰고. 근데 달려 나오시는데 진짜 버선바로 달려오는 것처럼,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달려 나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를요, 와라 껴안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마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오이야, 네가 그만에 받아 처먹고 교회를 안 나와? 네가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도 없는데 교회만 안 다니면 되겠어? 이런 말 하고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를요,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잖아요, 그냥 신방 오시다가 포기하시다가 교회에 계신 것 같은데 저를 멀리서 바라보고 뛰어나 저를 와랑 안으시고 안아서요,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흐느끼시면서. 오이야, 잘 왔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따뜻한 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그분의 품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머니께도 안겨보지 못한 내가 어릴 때는 안아보셨겠죠.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른 여성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근데 따뜻한 거예요. 저를 와락 안으시고 잘 왔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저 예수님 몰랐거든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믿음 없어요. 주기도문 하나 못 외웠고요. 십계명의 십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제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이 저에게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그 품이 저에게 예수였고 그 품이 저에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방법론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아이들에게 따뜻한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시선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행동으로 하셨다면 우리가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행동으로 주님 평가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고
그게 기독교 교육이죠. 저는 그 이후에도 저는 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고 칠 때마다 생각나는 건 그분의 품이었습니다. 여기는 나를 안 받아줘도, 때로는 집에서도 나를 안 받아줘도 그 집사님은 나를 받아주겠구나. 그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라는 얘기를 듣고 다음 세 사역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나름대로 꽤 잘 나갈 때였습니다. 제주도로 가야겠다. 아이 힘들다니까. 제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 교회 사역도 하고 제주도 연합 사역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같이 돕고 있고 학교라는 걸 시작해서 11명의 교사들과 함께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서 PK가 15명입니다. 목회자 가정 아이들이요. 꽤 힘든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장학금을 주면서 하나하나 자아상들을 만들어가고 세워져가고 MK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선생님께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렸어요. 스승의 날에. 근데 그 뭐라 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오이야 요즘 네 얘기하고 다닌다며.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이야 내 얘기하지 마. 참 멋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내가 뭐 했어?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난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을 뿐이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이 네가 자꾸 내 얘기하고 다니면 나 천국에 상금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도 모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같이 이제 은퇴 권사님이세요. 마지막까지 교사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러신대요. 옛날에 김집사 혹시 건호의 목사 알아요? 알죠. 예전에 우리 교도 오셨잖아요. 그래 건 목사가 옛날 내가 가르쳤어. 주일학교 때 내 제자야.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오이가 목사가 됐대. 오이가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대. 나무와 숲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쉽지 않은데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아이들 그렇게 학교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일에 부름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대. 김지사 너도 후원해 이러신대요. 감사하죠.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 청년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알고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 나무 같은 아이들, 씨앗 같은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주여 섬기시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사는 꼭 필요합니다. 또 교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가 좋아요? 10년 뒤가 좋은 교회가 좋아요? 당연하지요. 집에서 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교회에서 돈을 쓰면 집에서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써요? 교육비에 제일 많이 쓰죠. 한국 교회가 이름은 다음 세대 위한 교회라 하지만 재정을 보는 걸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어른들 위주인지 애들 위주인지를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모든 중심이 가정마다 자녀에게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교회의 중심은요 다음 세대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요 우리 돈 내고 밥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시간 낼 수 최단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신방해야 되고요. 사 먹여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게 다음 사역의 교육은 원래 그런 거죠. 오늘 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 마쳐야 돼서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한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 배신합니다. 이제 그가 다시 각오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데 안 잡히죠. 예수님 오셔서 알려주시고 그물이
가득 찹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 저 같으면 그 뻘쭘한 상황에 예수님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야, 네 배신 안 한다면 큰 소리 치더만. 십자가 한 박혀볼래? 진짜 아파. 박아버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 고생했지. 와서 먹어. 당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자를 다시 받으시는 게 복음이죠. 아멘 하세요? 그게 교육이죠. 교육은 끊임없이 이게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교회가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겉옷 달라 하면 속옷 주는 분들이 계시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 이상을 가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한국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대답들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하세요? 3번 물으시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십시오. 교회에서 내 자식, 네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서, 저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이게 자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가파르게 한국교회 아이들이 더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10년 뒤와 20년 뒤가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써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동체의 힘이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그리고 창의적 공동체가 우리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주인 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음 세대 교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선배 어른들의 기도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헌신 덕분에 걸어왔던 모든 하나님 은혜였고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요.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2절 찬양합시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전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이라서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7, 8년 전에 제주도에 기독교 대학교 했으면 좋겠다. 영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학교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6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늘고 감사한데 힘든 일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오면 관계적으로도 또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팀워크로도 또 재정적인 문제로도 생긴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은혜를요. 나를 왜 기도해줬던 선생님, 나를 격려했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니까 힘든 것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를 섬겨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뭐예요? 우리가 그 담아놓고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되죠. 끊임없이 흘려내야 다음 세 그 은혜를 받고 그들도 흘려보내는 거죠. 아멘 하시죠?